골로새서 2장 6절 7절 혹시 찾기가 어려우시면 스크린에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십시오. 네. 얼마 전에 제가 치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가 조금 시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치과를 갔더니 원장님이 목사님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십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분이 찍은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조금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서 원장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는 괜찮은데 잇몸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뼈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럼 틀리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그까지는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빨만 썩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드러나는 이보다도 또 보이지 않는 잇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드러난 것보다도 속에 숨어 있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문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처음부터 전공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교양학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군대를 가도 바로 총을 주면서 너 청소하라, 총선호 훈련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걷는 훈련, 기초적인 훈련, 줄 서는 훈련, 제식 훈련, 그래서 줄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연습부터 먼저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사진에 뜨죠? 무려 여러분 160층이나 되는 건물이고 높이가 828m 정도나 되는 건물입니다. 그건 여러분 위로 한 1km나 되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도 이 건물은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높은 빌딩 160층이나 되는 이 건물이 기초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하를 파지 않고 밑에가 튼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목사님이 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이는 외적인 모습보다도 숨겨진 그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도 그 깊이에 숨어 있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되고,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사방에 퍼져 있을 때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온 사방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무슨 조그마한 소리를 들어도 시험에 들고요. 기분만 조금 나빠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럴듯한 이단들의 소리가 있으면 솔깃해지고 그냥 따라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에 유괴를 당하듯이 술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고 굳게 하라. 한번 같이 길게 해볼까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고 굳게 하라. 시작.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고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너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고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무렵에 어느 날인가부터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헛된 철학과 이 학문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건 막 어렵습니다만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영이라는 것은 선하고 육이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사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영과 육이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선한데 육이라는 것은 악하다. 그러면서 육을 아주 등한시하고 영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좀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게 그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선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이 육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분은 그렇게 보여진 거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당하셨다? 아니, 육체를 안 입으셨는데 무슨 고난을 당하셔? 뭐 아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육체를 입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데 이게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건드리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건드리는 것은 하나같이 뭘 건드리느냐? 예수를 붙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는 인간이심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인간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이론들을 내놓아서 혼란을 얘기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이 구원자가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고 성령도 건드리지 않아요. 예수만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아주 우리의 믿음을 혼돈하고 미혹시키는 계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얘기는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마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교회에서는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말씀을 여기서 내가 들을 수 있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든 말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그들이 끝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따라가면 영혼이 탈탈 틀리고요, 가진 것도 다 틀립니다. 우리 가정교회하고 목장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중에 정말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 털어놓고 나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들통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즉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삶을 나누다 보면 조금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목자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고 모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단 따라가면, 한 번 더 크게, 이단 따라가면 개털됩니다. 개털됩니다. 영혼 틀리고 물질 틀리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셔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어리숙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들의 속삭임을 그대로 믿고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골로새 교회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다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종류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선물 주고받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받으셨어요? 소고기 받으셨어요? 과일 받으셨어요?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 아무나 덥석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선물이 귀한 줄을 깨닫게 하셔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마트를 가면 장난감 부스에만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엄마 이거 사달라고 데모하듯이. 아이고 별로 그래
이 좋은 장난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애가 졸으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또 속으면서 하나 또 사주잖아요. 얘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잘 놉니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가지고 놀다 보면 또 실증 나요. 그러면서 버립니다. 그죠? 아니면 뭐 방구석에 그 옆에다가 그냥 두고 그렇게 보고만 있죠. 마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은혜 받는 날을 그때는 좋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그러면서 믿겠다고 평생 동안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렇다고 하다가도 그분이 귀하다고 다 해놓고선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주님은 방구석에 어디 처박아 놓은 장난감처럼 그렇게 하나 놓고 대접하지 못하고 모시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일생일 때에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마음속에 은혜롭게 남아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하게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집 천국이 영원토록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고 굳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118편 나오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2장에도 누가복음 20장에도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머릿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물의 말 그대로 모퉁이에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렇죠? 저런 건물이 있다면, 이런 벽돌 구조로 막 하고 있다면 가장 모퉁이의 가장 중심부에, 그죠? 거기에 기초석으로 놓여 있는 게 머릿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에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모양도 좀 그래. 이거 좀 그래. 그런데 실상은 그 돌이 뭡니까? 건물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머릿돌, 그 기초석을 빼버리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분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필요하면 그 머릿돌을 제일 먼저 빼버려요. 그리고서도 내 인생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대단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인생은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 같아도, 일생을 나름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져요. 그런데도 이 귀한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기초석으로 삼고 머릿돌로 삼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마치 옛날에 고물 들고 나가서 하나 들고 그냥 엿바꿔 먹어버리는 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예수에게 깊이 박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태풍이 불어봐야 합니다. 그 뿌리가 좋은 환경에 박혀 있는 사람은 안 좋은 환경이라는 태풍이 불면은 넘어집니다. 그 뿌리가 사람에게 박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에 의한 태풍이 불면 넘어집니다. 그 뿌리가 자신의 생각에 박혀 있는 사람은 태풍이 불면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힘있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뭐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뭉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행동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있어요. 7절 말씀, 그동안에 좀 아껴둔 말씀입니다. 저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래놓고 그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왜 감사가 덧붙여서 나왔을까요? 흔들리는 모든 근원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감사가 없는 불평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더해지면 즉각적으로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엊그제만까지만 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던 사람이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은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 보셨습니까? 감사의 정도는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실버 목장 때 얘기했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최고령자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예선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96세입니다. 올해로. 지금 겨울에 너무 추워서 좀 거동을 밖으로 하시기에 좀 어려워서 집에서 그냥 계시죠. 명절이라고 제가 엊그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조그마한 원룸에 사시는데 근데 뭐 교회에서는 얘기를 많이 못 나눠봐 가지고 근데 얘기를 나누니까 참 대단한 영적인 집안이랄까요? 그랬어요.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 96세 된 권사님의 할아버지 같으면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초대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쭉 밑에까지 뿌리까지 보니까 6대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에 그분이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한 분 그 권사님이 이제 이예성 권사님을 모신다기보다 옆에서 이제 돌보면서 살고 계세요. 근데 작년에 2022년도에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아들 두 분이 한 해에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 얼굴에 보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뭐 그거 불러라 했습니까? 권사님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아무 얘기 안 해서. 근데 뭐 제가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너무너무 목사님 왔다고 좋아해 주고 제가 와서 좋겠습니까?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아들 둘이가 본인보다 먼저 가고 그 해가 작년에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그의 말에 그의 입술에 뭐 슬프다 힘들다 불편하다 어렵다 살기 싫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저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밖에는 그분이 하신 게 없어요. 인상 한번 흐트러지질 않아요. 참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감사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불평거리를 찾아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세요. 믿으세요.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촌에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풍랑은 치는데 가족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걱정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밤늦게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장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또 기다리다가 정신없이 불을 끄느라고 고생을 했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집은 불타고
가혹한 시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 배가 돌아왔대요. 경위를 들어보니까 배가 풍랑으로 방향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방황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갑자기 큰 불빛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쨌든 저쪽으로 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배를 저어가지고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집에 불이 난 것이 재앙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불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불이 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의 나라 그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것은 뭐냐? 감사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감사가 있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감사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서로 감사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요. 사회에서 어떤 관계들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감사가 있어질 때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주위를 맴돌지 마시고요. 이제 그분께 깊이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믿음의 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가정, 우리 온 권속들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계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계시.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계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계시. 주의 발에 그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벚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기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벚꽃이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1절만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님의 팔에 벚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도마대 신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봄마다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만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사전 끼고 맴돌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분께 깊이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불평이 생겨나는 믿음의 적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자라가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한 2, 3분 동안 주여 짧게 한번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시험을 입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귀한 소망의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신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아버지 분리되는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손길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리지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한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동거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주시고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전부로 생각지 못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생각지 못하고 그분 주위를 맴맴 돌듯이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런 생활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고 시험을 입어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은혜 가운데 두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축복이 될 것 같고 저게 좀 더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를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우리의 뿌리를 묻게 되어지면 그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는 흔들리고,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힘든 것이 지속되면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원망의 눈빛이 혹시라도 일어날까 두렵사온즉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속히 이루어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할 때에 조금씩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이 없을 때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사막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들 안고 남들은 다 명절이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독하게 있어야 되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이 그들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징표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 주님께서 함께 나를 업고 가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굳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영적 세대 가운데서도 빛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뿐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정말 그분께 뿌리를 받고 시험을 입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평생을, 아니 영원히 주님과 동행 동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